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게 됐죠. 그곳에서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해서 그들로부터 7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내의 몸종 비라와 실바로부터 4아들을 가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게 12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냐민은 가나안 태생입니다. 가나안 태생. 그리고 요셉은 11번째로 하란에서 출생했죠. 야곱은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을 교회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인간의 영적 성장의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최초에 먼저 출생한 아들들은 좀 더 낮은 수준의 진리를 향하죠. 좀 진리에 대한 애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출생한 아들들은 좀 더 처음 출생한 아들들보다는 높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애착을 얘기하고, 몸종이 낳은 아들들은 좀 낮은 수준 어떤 그런 애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낳은 아들을 더 사랑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구조로 보면 편애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의미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그 아들들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적 성장의 발달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의 영적인 애착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좀 더 우리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진행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거듭남의 성장의 과정,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연적인 사상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도 또 형제간에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외적인 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거, 외적인 종교에 대한 외적인 지침에만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남이 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비웃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 깊은 곳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마음의 속사람이죠. 속사람. 이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속사람에서 진리가 나오고,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이렇게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행동거지는 다 속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겉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런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오라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겉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이게 불일치 사건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나 성숙할수록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속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겉사람도. 이 말은 다시 내면 세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적으로 영적으로 좀 높은 세계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겉사람이든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배되지도 않지만 여기서 요셉과 베냐민이 그 속사람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구루터기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아주 깊숙하게 남겨진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예. 이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 형제들이 잘못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형제들이 거짓말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상인한테 팔아넘기고 해도 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오히려 그 구루터기가 가는 그곳에 이집트의 가난한 굶주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이 먹고 살고 또 형제들도 와서 이집트에 와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의 구루터기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남아있는 아주 그 종자, 아주 그 구루터기,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적인 대단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베냐민은 거기에 대한 지적인 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야곱의 12아들로 상징됩니다. 이 12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숫자거든요. 12제자, 12보석, 12지파, 12야들, 이게 12라고 하는 숫자가 단지 12개 이 수량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그러면 얼마나 그 12제자들이 많겠습니까? 그 형태가 그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야곱의 12지파 그러면 나도 어느 지파 같은 그러한 특질, 성격을 갖고 있겠지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문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의 이름이 그들에게 쓰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지파를 보면서 이 영적인 의미구나. 그 교회의 다양성이구나. 그 나도 12지파의 어느 지파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우리가 가장 깊은 내면의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는 요셉, 베냐민이구나. 베냐민은 이제 가나안 출생이니까 벌써 다르죠. 요셉은 이제 하란의 마지막 태어난 아들인데 특별한 아들이죠. 그만큼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겉에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12지파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장 높은 진리, 가장 높은 선한 상태로 마지막 태어났다라고 하는 요셉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12지파,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